감정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정보. 자,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의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적인 정보, 하나는 안에 생각에서 떠오르는 정보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하나는 자연적인 정보. 자연적인 정보는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심리질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연적 정보가 많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벗어나려면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텔레비 딱 켜니까 뭐 전설의 고향이 딱 나와. 근데 불안 장애를 앓는 사람이 그걸 딱 보면서 계속 무서워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아유 무서워, 난 큰일 났어, 오늘 저기 잠 못 자게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채널을 바꾸는 거죠. 채널을. 그래서 개그맨들이 막 이제 노는, 즐겁게 노는 뭐 이제 이런 걸 딱 보면서 두려움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채널을 바꾼다든지 의도적으로 이쪽 길로 간다든지 계속 그쪽 길로 가면서 거기 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열받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세상에 왜 이렇게 맨 쓰레기 같은 것들만 사냐, 뭐 이렇게 자꾸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서 그런 감정이 계속 생기면은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 정보도 역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밖에서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식사를 뭘 할 거냐?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김치찌개 드실 분, 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콩국수 잡수실 분, 다 각자 선택한 거예요. 이런 거를 의도적 정보다. 그러면 이제 생각 속에서도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각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저절로 떠오르는데 의도적으로 뭘 꺼내야 돼요? 내가 들어있는 말씀 암송을 다시 꺼낸다든지, 또 그 다음에 내가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린다든지, 또 내가 기쁘고 행복했던 어떤 시절을 꺼낸다든지, 내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 즐겁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면 가장 즐겁죠? 네, 지금 한쪽은 돈을 생각하면 즐겁다.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정보를 바꾸려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돈을 한 100억 정도 딱 주신다. 이런 생각을 딱 해보면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처음에는 그 비행기에 그 출렁이는 거, 또 기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심장약을 늘 품에 안고 다녔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딱 부딪히면은, 그러니까 폐쇄 공포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확 와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요. 가장 극적 장면들을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순간을 이제 피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네? 네, 100억이 쏟아지는 어느 날 그렇게 100억이 확 쏟아지는 생각을 하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또 생각하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의도적 정보와 자연적 정보.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거 부분만 확실하게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정 변화를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렇고 사람이 훨씬 더 냉정해집니다. 이게 냉정해진다는 거는 이성적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자, 몇 페이지까지 했었죠? 27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277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정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 맨 밑에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가운데는 상처, 맨 위에는 분노, 표출되는 분노. 자, 뭘 보는가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 B번을 봅니다.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 맨 표면의 것을 보면 싫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죠. 맨 신경질 부리고 또 안 좋은 것만 지적하고 화 잘 내고 무기력해지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가장 밑에 있는 것을 보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이해가
해결의 방법이에요. 첫째,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좋은 점을 보고 찾으라. 그 안에 있는 장점, 좋은 점을 생각하라. 잘하는 점, 고마운 점, 수고하는 점, 열심히 하는 부분을 찾아라. 이런 정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들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아, 이 사람도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두 번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를 보는 눈을 가져라. 그런 불쌍한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가 보니까 상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이게 그런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상처를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꺼내고 지적하고 알고 있다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죠. 범죄한 여인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왜 예수님은 그녀를 살려서 보냈을까? 돌을 든 사람들은 뭘 봤고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 돌을 든 사람들은 표면적인 여인의 모습을 봤고 예수님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아픈 상처와 다시 기회를 주면 잘 할 수 있는 본능을 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의 현재의 삶의 배경과 업무 행동을 분석해보라. 현재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또 업무에 대한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서 상사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고 야단을 치면 이 사람도 나한테 좋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적성의 문제인지 연습의 문제인지 어떤 충격의 문제인지 도움이 없는 문제인지 시간의 문제인지 가정이나 주변 상황의 문제인지 등을 분석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코칭을 할 때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나는 업무에 대한 성과를 좀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코칭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업무의 그런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쭉 나누다 보면은 업무의 성과를 그러면 지금 어느 영역에서 성과를 높이고 싶습니까? 인간관계입니까? 물건 파는 겁니까? 생산입니까? 이런 이제 내용 분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만들어야죠. 지금 어느 상태인데 어디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싶습니까? 지금은 1인데 예를 들어서 목표를 5까지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혹시 장애 요인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지금 업무 성과는 표면적인 건데 이거를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이 사람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자녀가 삐뚤게 나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항상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업무를 소홀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제가 어디로 바뀌어갑니까? 이제 업무 성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주제가 어디로 바뀌냐면은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그렇게 삐뚤게 나가는데 이제 분석을 쭉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면 그 원인이 혹시라도 아빠가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그래서 아들의 문제에서 아빠의 문제로 이걸 이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아빠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갈 것인지를 거기서 이제 도출해 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아들의 그 문제를 아빠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부분, 그걸 어디서 어떻게 언제부터 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업무적 성과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울증 상담했던 분도 현실은 시어머니예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원인은 이 깊이 있는 상처는 친정엄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인은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를 하고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면은 여기서 받는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자꾸 이분이 건드리는 거죠, 지금. 이걸 치료하는 관계를 가졌다면은 괜찮은데 이분도 계속 상처를 주는 관점이니까 여기에 있던 거를 좀 이겨보려고 애를 써왔는데 여기서 또 더 큰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분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지, 시간의 문제인지, 가정이나 주변 상황의 문제인지, 이런 걸 이제 같이 분석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호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다 연관돼 있어요. 이걸 전체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언어 교실, 또 무슨 심리 상담, 또 뭐 코칭, 뭐 심리 치유, 종기암의 영역, 알고 보면 다 이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전체적 전문가가 되면 뭐든지 다 다룰 수 있는, 코칭도 다룰 수 있고 멘토링도 다룰 수 있고 심리 상담도 다룰 수 있고 또 뭐 이제 웰다잉 같은 우리가 영혼성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도 다룰 수 있고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 있는 이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자, 얘와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잘 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해요. 분석. 꽤 오래전의 일이다. 추석 때 처가의 동서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다. 장인어른은 사위가 6명이다. 좀 많다. 그나마 다행한 건 6명의 사위가 나이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 드문 일이다. 그때 바로 윗동서가 술이 과했는지 우리 딸이 수학을 못해서 큰일이 하며 그 이야기만 반복했다. 그 얘기만 계속하다 보니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았다. 그래서 형님 이제 그 얘기 그만하세요. 우리 조카가 진짜 수학을 못하는지 어떤지 내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하고 약속을 했다. 다음날 조카에게 지금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본 수학 시험 문제지를 모두 가져오라고 했다. 시험지에 매겨진 점수를 보니 조카가 처음부터 수학을 못했던 건 아니었다. 학기 초만 해도 95점, 88점, 91점으로 성적이 꽤 괜찮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63점을 받더니 그 이후로 50점, 53점, 49점으로 성적이 곤두박질 쳤다. 95점, 88점, 91점, 63점, 50점, 53점, 49점 이와 같은 팩트가 확보됐다. 여기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 91점에서 63점, 63점에서 50점으로 떨어진 곳이다. 그래서 새 문제지를 놓고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 분석해 봤다.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나올 때는 수학 성적이 괜찮았다. 그런데 91점에서 63점으로 떨어졌을 때 시험지를 보니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는 얼마인가를 묻는 분수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자, 조카는 그때부터 수학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이런 아이를 수학을 못한다고 여겨버리면 이후로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 없다. 이 아이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분수 개념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분수를 왜 배워야 하는지 목적을 가르쳐주고 분수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주었다. 조카야, 분수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아니? 그건 사물을 분별하기 위해서야. 너 아까 피자 먹을 때 한 판을 8조각으로 잘랐지. 그리고 너 혼자 3조각 먹었잖아. 그러면 네가 8분의 3을 먹은 거야. 어때? 이렇게 사물을 분별하기 위해서 분수를 배워야 돼. 자, 그럼 분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아이의 성적은 상승했다. 이와 같이 변화를 분석하면 목적이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상담이든 아이들의 그런 어떤 이 성적 문제든 또 어떤 적성 문제든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다 이유가 다 나와요. 네. 시간적인 문제인지 얘는 아직 요 단계를 이해하기가 좀 벅차. 그럼 이건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10개로 나눠가지고 9에서 10을 이해를 못 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9-1, 9-2, 9-3, 9-4, 9-9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다음 이해할 수 있는 다리까지 건너가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이게 가정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학교는 2학기면 2학기 과목을 해야 돼. 2학년이면 2학년으로 올라가는 과목을 해야 돼. 얘가 이걸 따라오냐 못 따라오냐 하는 거는 얘의 문제지 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부모는 또 이제 얘가 왜 못하는지 자꾸 야단만 치게 되고 학교에서는 이제 앞에 앉았다가 예를 들면은 다른 반으로 옮겨보내고 이해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존감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창피하고 열등감 쌓이고 이제 이런 문제가 막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요. 이거를 학원에 보내? 학원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 아이 하나를 놓고 과외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또 선생님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걸 못 해주는 거야. 이거. 오히려 또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져? 오히려 성질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해보면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이고 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을 하고 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서부터인지를 해서 그 영역을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부분이 이게 9-1, 9-2 이렇게 나누고 9-1도 못 따른다. 그러면 9-1, 1로 나눠야 돼 이걸.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는 필요한 이제 재능 기부자들을 찾아야 돼요. 교회 내부사라면은 대학생들이나 협력을 부탁해 가지고 얘한테 요 과정을 좀 지도해 다오. 이렇게 해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얘가 그걸 성취해가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심리적 교육이 계속 강화돼야 돼요. 뭔 교육이 강화돼야 됩니까? 나는 천재야. 이걸 이제 계속 외치게 하고 나도 할 수 있어. 계속 외치게 하고 왜냐하면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축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네 안에 분명히 있다. 단지 이거는 시간의 차이고 이해의 차이다. 이런 걸 계속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꾸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기획이란 무엇인가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능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건 다 기획이에요. 모든 건 다 기획입니다. 기획 전에는 동기가 있는 거고 동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이걸 했을 때 문제점을 안 생길 건지, 이거를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미래에는 이게 어떻게 변해갈 건지, 또 그런 것들을 설교라면은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대상이 누군지, 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인지, 초신자인지 누군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내가 전달하는 이것이 저들 속에 과연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건지, 여기에 또 영성재능,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적재능이 얼마큼 들어가고 감성재능이 얼마큼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지적재능은 논리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고, 감성재능은 내가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좋은 예화를 이야기한다든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체험이에요. 내 체험. 남이 체험한 거를 전달하는 건 이미 식어버린 밥이에요. 이거는 식어버린 밥. 그래서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그 강한 것들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획입니다. 설교도 충분한 분석과 기획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설교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이왕이면 더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획적인 면에서 설교들을 검토를 해보면은 이게 안 맞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게.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전에 어떤 이제 분의 이제 목회자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설교 분석을 좀 하게 됐어요.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근데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적인 게. 뭔가 거창한 건 있는데 내면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뭘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추상적 설교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성도들이 가서 어떻게 살아서 어떤 변화를 끌어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타이틀은 좋아요. 자,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걸 이제 듣고 가서 이 사람이 실천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도출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성도들 자신도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획을 잘하면, 물론 이제 설교나 이런 건 성령의 또 감동이 이제 중요하니까 계획이고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성령의 역사로 그냥 안수하면 팍팍팍 일어나고 또 은사가 임하고 막 이래버리면 계획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게. 그건 영이 바로 살아버리고 바로 움직여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분석은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의 변화가 시작된 곳을 찾아야 된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중학생 1학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자, 너 좋아하는 과목은 뭐고 싫어하는 과목은 뭐야? 네, 좋아하는 과목은 이거고 싫어하는 과목은 과학이에요. 아, 그러니? 근데 왜 과학을 싫어하지? 처음부터 싫어했어? 아니에요.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기대했고. 그런데 2학년 때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이 선생님은 너무 신경질 많네요. 그때부터는 그 시간 되면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원인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학교 가서 선생님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얘가 그런 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필요성. 그래도 너 열심히 해야 돼.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돼. 이런 거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분석.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과학을 싫어했다. 네. 그랬는데 선생님 관계는 네. 좀 나도 한 번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과학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꿈이 있는지 우선 그러면은 그 현실은 그냥 냅두고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훈계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러면 이제 장점부터 다시 찾으면서 적성도 찾으면서 과학을 얘가 해야 될 필요성. 네. 네가 왜 이게 필요한지 그걸 이제 지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찾아가고 앞으로 지 인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좋아하는 게 이런 쪽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될까?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과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선생님 꼴 보기 싫지만 과학은 해야 돼. 어떤 학생은, 어떤 사람은 이런 상담해요. 자기는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교가 못 들어가니까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은,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비전을, 저는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지금 다니는 학과는 어떻게 생각하죠? 학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과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을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건 그 학교가 아니고 그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는 이제 취업사나 이런 데 잘 안 써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분야에 당신이 전문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골에 있는 어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그 과가 내를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는 학과야. 그럼 그거 가는 게 맞는 거야. 이 학생은 우선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사람들이 볼지 사람들 앞에 나도 이런 학교 들어갔는데라고 우선 이게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다 보면 나중에는 공감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학과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그 교수님들도 굉장히 좋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차라리 이런 학과에서 실력을 쌓는 게 나중에 교수가 되나 이렇게 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야 될 방향과 이런 걸 밑에서부터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밑에서부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데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지가 괜히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하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분석은 아주 중요하다. 세 번째, 자기에 대한 정보 변화 주기.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해요. 자,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과 나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나에 대한 정보도 작용을 해요. 나에 대한 정보도. 근데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문제로만 항상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자기에 대한 정보를 변화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는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는 상대방에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문제의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안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상대방의 잘못된 정보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밖으로 나타나면서 안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형제의 다른 사람의 문제로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G7 또 코칭 또 상담 이런 걸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이제 우리가 좋은 정보를 찾아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정보, 내 마음이 병들어 있어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상처가 있는데 치료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가 사람을 볼 때 꼬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꼬이게.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 사람의 꼬이는 거하고 내 꼬이는 거하고 부딪혀가지고 꼬임 곱하기 꼬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이나 코칭이나 할 때 누구하고 가족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엔 공감을 하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꼭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네. 예, 전 이걸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이렇게 딱 분류를 시켜줘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영역은 저 사람을 바꾸는 거. 요거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우선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바꾸는 거, 그리고 행해라도 또 이걸 체크를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관계가 되는데 내가 미친 영향은 혹시라도 단 1%라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제 다들 고민하죠. 이제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나빠졌는데 상대방에만 문제가 있다. 바람피고 못된 짓 하니까 다 봐도 남편의 문제가 많아. 그렇지만은 아내가 과연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원인은 단 1%도 없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다 뭐 저도 문제가 있긴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 사람은 일단은 우선 놔두고 우선 본인이 그 1%를 상대방에게 저렇게 되도록 내가 했다면 그 1%를 우선 고쳐봅시다. 이걸. 네, 요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요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1%의 부분. 왜냐하면은 그 1%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항상 남편의 안 좋은 점만 계속 꼬집고 간다든지 계속 잔소리만 한다든지 집에 들어올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든지 그 뭐 이런 것들이 좀 찾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조그만 씨가 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말을 우선 내가 그렇더라도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먼저 자기 내면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정보.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이 더 많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나도 창세기 3장이 더 강화되어 있다면은 이게 이제 밖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계속 부딪힌다. 그러면 상대방만 창세기 3장이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창세기 3장이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만약에 창세기 1장 27절이 나온다면 예, 안 부딪혀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창세기 3장이 지금 나오고 저 사람도 창세기 3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곱하기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는 거야.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노아의 심판이 오는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처들. 또 가족과의 소통이 안 돼. 그러면 그 소통에 누구한테로 나타나냐면 상대방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안 좋게 나타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 부정적인 삶의 습관, 행동,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정화된 자기 인식, 고정화된 자기만의 업무 스타일,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관계에 고정화된 자기 인식,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혹은 나이 차이, 건방지게 나이가 어리면서 뭐 이런 거. 상대방을 존귀한 자, 평등한 자, 업무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너는 내가 지시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 고정관념,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노출, 상대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시기 질투에 노출, 면역성 기르기,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내면의 면역성을 길러라. 그래서 요셉의 무서운 가지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가? 담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가지를 키우라는 말씀이다. 자기를 키우라는 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기를 치료하고 공감의 능력을 키워요. 계속 공감해야지. 공감. 상대방이 그렇게 나와도 내가 부딪히지 말고 공감을 해야지. 그래서 공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상대방이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어떻게 공감을 해야 돼요? 네. 상대방이 하는 말이 되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걸 키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옳거니 그래? 네. 예,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것도 중요한 공감이에요. 예, 그냥 조용히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듣다 보면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있어요. 이렇게.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어떤 기회가 와요, 이렇게. 그러면 한두 마디 공감을 해주기 시작하면은 같은 편이 돼, 이제. 일단 공감을 해주기 시작하면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예? 예.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제 공감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한 번도 공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감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송 목사님이 이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한 번도 공감을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그럴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공감을 안 하는 건지 뭐 어떤 상황에서 공감을 안 해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다른 말 해와도 그러니까 아 그럼 많이 힘드시겠네요. 뭐 이런 정도라든지 뭐 그냥 듣고 있다든지 그럼 그 다음에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을 거라고. 네. 감정을 거스르는 기분 나쁜 말을 했다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감의 능력이에요. 이제 그걸 키우는 거야 이제.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키우는 거야 키우는 거. 예. 나쁜 소리를 했을 때 예. 내가 같이 화날 반응을 하지 말고 예. 그 화났을 때 일단은 같이 화를 내면 이건 이제 단수가 같지. 같으니까 같이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단수를 높이려면 공감을 해야 돼. 공감을.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 안에다가 그래 공감을 하자. 목사님 근데 아, 네, 그래요. 계속 그러면 그쪽에서 더 열받잖아요. 약 올린다, 비하한다. 예. 그러니까 왜 계속 안 애를 합니까? 같이 화내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화를 안 내도 어떤 때는 조교한테 말했죠. 레지던트한테 말했죠. 조선대로 하지 말고. 맞아요. 그건 레지던트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아, 네. 그러면 비꼬는 말이지.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이 아니야.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건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럴 때는 침묵, 조용히 듣고 있다가 듣다 보면 어떤 공감할 단어가 나와 이제. 네.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전에 그런 경험이 돼. 진짜 되게 기분 나쁘던데. 되게 속상하겠네. 예. 그렇죠. 그래서 먼저 뭘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편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고치려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고치려면 내 편이 돼야 되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친해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전에 이제 어떤 청년이 목사님 고민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여튼 밖에만 나갔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게 뭔가 치매기가 좀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엄마 그러면 고치고 싶어? 그랬더니 이거 좀 고치면 좋겠어. 그럼 엄마랑 같이 미쳐봐. 네. 엄마랑 같이 미쳐봐. 어떻게 해요? 엄마가 사람들 앞에 가서 뭐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면은 엄마 편 들어줘. 우리 엄마가 맞는다고. 우리 엄마가 맞다고. 네. 우리 엄마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닌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리고서는 엄마를 이제 모시고 들어오든지 뭐라든지. 그래서 엄마 편을 들어주면 엄마가 같이 편이 돼요. 그 다음부터 아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엄마가 볼 때 아들도 이놈은 내 적이야 지금. 이놈은. 그러면 이제 애가 뭐라 그래도 듣기 싫다고 그러고 네가 틀렸다고 그러고 이제 이러죠 이게.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조용히 들어주면 이 사람이 지금 막 쏟아내고 싶어. 들어주고 듣다 보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든지 이 사람의 심리가 나와 이제.
그러면 그때 진심 어린 공감을 이렇게 해주고, 비록 그게 틀렸어도, 틀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집사가 목사를 막 흉을 봐. 목사가 우리 목사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막 그럴 수 있느냐고 막 흉을 보면 김은석 권사는 완전히 목사 팬이잖아 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거 공감할 수 있어요 이거? 일단 공감해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우리 목사님 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니까. 네. 같이. 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맞춰.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책에서 공감의 기술을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딱 지키고 있으면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흥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공감해야지. 이렇게 공감해야지. 그게 없을 때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직접적인 말이 되는데 지금은 공감해야지 하고 들으면은 이게 객관적인 이야기가 돼버려요. 이게 나하고 주관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때 필요한 게 공감의 기술을 이제 어떤 공감을 하느냐. 아까처럼 네 뭐 이러면은 더 성질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감이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 그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내 입장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은 저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소통을 해야 내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감을 해서 일단은 그분이 흥분된 걸 가라앉히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잘 이해됐습니까? 자기의 내성을 키우고 자기 장점을 키우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 어느 날 그를 뛰어넘게 된다. 상대방을 대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라. 방법은 많다. 참 이런 게 지혜예요. 이런 게. 이런 게 기술입니다. 철광한 앤드류 카네기가 어렸을 때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토끼를 한 마리 잡았다. 그런데 그 토끼는 새끼를 잉태하고 있어서 얼마 후에 많은 새끼를 낳아 토끼집이 꽉 차버렸다. 그러나 사료가 모자랐다. 그러자 그는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 이웃 아이들에게 토끼가 먹을 풀을 많이 배우면 그 이름을 새끼 토끼에게 달아준다고 일러줬다. 이 계획은 적중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이 카네기가 고민을 한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은 성장해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 와서 토끼 보여줘. 다 보여. 야 정말 다 이쁘다고 막 난리 났어. 그래.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의 이름으로 이 토끼에게 이름을 다 매달아 줄게. 네 이름으로. 대신에 그 토끼는 그 사람이 먹이를 갖다 줘야 돼. 그랬더니 다 한다고 그러죠.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기업을 합병할 때도 그 회사의 이름은 상대방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놓는 이름으로 지켜줘요. 실리는 자기가 추하고 이름은 그 사람이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느 회사에 자기 이름을 딱 걸려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영자들은 그렇게 사람의 심리를 활용할 줄 알아요. 이렇게. 자, 톰 서의 모험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톰은 휴일을 맞이했으나 친구와 싸운 벌로 이모로부터 나무판 자 담장에 페인트칠을 하라는 벌을 받는다. 일이 하기 싫은 톰은 꾀를 부린다. 지나가는 아이가 뭐 하는 거야? 라고 묻자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놀이가 아니야. 너도 한번 시켜줄까? 라고 한다. 결국 이 말에 아이들은 톰에게 선물까지 지어주며 기쁘게 페인트칠을 대신한다. 왜 아이들이 톰에게 선물을 주면서까지 페인트칠을 했을까? 톰의 지혜, 리더십 발상이 아이들로 하여금 일을 놀이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네. 스님 콘텐츠지 여기서 안 들려요. 아니,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데. 네. 이게 소 목사님의 전술이에요. 네. 자,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인간의 가장 놀라운 특성의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암송 및 외치기의 중요성. 지금까지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패턴을 바꿔라.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자동 시스템, 곧 항상 그대로 진행하는 패턴을 삭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방법은 생각과 함께 그것을 크게 외치는 거다. 뇌세포의 98%는 이걸 듣고 저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간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정한 상황에서 크게 외치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외칠 때 성은 무너집니다. 이런 사건은 기드온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 외칠 때 이제 승리하게 되죠. 외치는 게 무슨 힘이 있을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이게. 외칠 때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 우리 뇌 속에 똑같은 원리예요. 외칠 때 뇌는 입력을 해주고 뇌가 입력된 것은 곧바로 우리 몸 전체에다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치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이게. 외칠 때 더 큰 소리로 집중해서 외치면 그만큼 더 강하게 입력이 돼요, 이게. 아주 강하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것. 자, 어떤 거, 자, 내일 아침에, 자, 내일 점심에, 점심 식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자, 김 목사님. 홍국수. 자, 장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시죠? 냉면. 자, 김 목사님 뭐 드십시오? 콩국수. 자, 뭐 드십시오? 콩국수. 오늘 안 드셨어요? 순두부요. 저는 랍스터요. 네. 뭐예요? 랍스터. 좋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만 놓고 보면은, 예, 뭘 드시고 싶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뇌는 그 말을 듣고 가장 입력이 빨리 돼 있는, 강하게 입력돼 있는 걸 제일 먼저 팍 띄워 올려줘요. 자, 저는 내일 점심 뭐 드시고 싶으면 저는 냉면이요. 왜냐하면 냉면이 강하게 입력이 딱 돼 있어. 특히 그게 어느 때 걸로 벌써 이 입력을 하고 있냐면 끝나고 가는 날 냉면 먹었던 거. 네. 이게 벌써 딱 입력이 돼 있다가 이게 떠올라주는 거예요. 뭘 드시겠어요? 그러면 아, 그거요. 왜? 내일 끝나는 날이니까 끝나는 날은 냉면 먹는 날이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 된다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점심때가 되면은 뱃속이 고파. 그럼 벌써 뇌는 이제 음식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점심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메뉴하고 제가 부대 토요일 날이면 이제 가는 때 메뉴가 이제 생각나는 메뉴 다른 거야, 이거. 부대에 갈 때는 이제 항상 뭐예요? 짬뽕, 짜장면. 그때 목사님 또 한 군데 가르쳐줘서 가서 먹었던 거 메밀국수. 요 세 개, 이게. 그러니까 그 시점에 딱 가면은 뇌는 저절로 그 시간대에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입력된 걸 딱 떠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뇌는 그 시간대에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사건을 딱 떠올려줍니다. 이게. 여기서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딱 떠올려줘요, 이게. 근데 그 순간에 딴 생각을 하고 가면 그게 안 떠올려져요,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고 강하게 입력시켜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음식 먹다가 체한 어떤 경험이 있으면은 그 트라우마를 한번 바꿔보라고요. 이게. 한번 바꿔보면은 그게 바꿔지면 아, 외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다른 것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다른 트라우마도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내 상처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암송 및 외치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건 크게 외치는 상태를 말한다. 외치는 말은 뇌에 입력된다. 그리고 뇌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시킨다. 그것을 행동하도록 몸에 명령을 내린다. 긍정의 말이 성공을 부른다의 저자 이정수 씨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루 50회 이상 외치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그것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 대학생 J씨, 태어날 때부터 목에 큰 점이 있었다. 피부과에서 여러 번 수술 받았지만 조금 작아졌을 뿐 여전히 밖으로 드러내기 싫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녀는 목에 늘 스카프를 두르고 다녔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생겼다. 어느 더운 여름날 남자친구가 그녀의 목에 감긴 스카프가 신경이 쓰였는지 손으로 잡아당겼다. 당황한 제시는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영문을 모르는 남자친구는 그녀의 태도에 몹시 당황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제시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동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조차 못했다. 사실 그녀의 점은 흉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이씨는 거기에 집착해 누가 볼세라 꽁꽁 감추기에 급급했다.
나는 그녀에게 얼굴이 큰 반점인데도 드러내놓고 잘 지내는 Y씨를 소개해줬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J씨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 나는 그녀에게 자기 목에 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목에 난 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라는 말을 매일 50번씩 중얼거리라고 말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자기 목에 난 점을 부끄러워하던 사고방식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로 자신을 세뇌해야 자신의 상처를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더니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결과 얼마 전부터 당당히 목이 파인 옷을 입기 시작했다.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자기 감정의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그것 때문에 무척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나중에 자꾸 외치고 뇌가 입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이걸 아주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삶을 바꾸는 말의 힘.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98%가 지배하는 말에 이게 영향을 받는다. 내 98%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입력하고 온몸에 전달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83페이지.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것을 외치기를 시작해라. 싫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걸 계속 이제 외치는 거예요. 예, 외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결과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면서 내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제. 예. 그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원리대로만 한번 해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걱정을 해. 근데 결과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지 좋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모드를 만들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첫 번째가 이런 걸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고 외치고, 암송하고 외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이제 정보를 의도적으로 또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점만 보였는데, 그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 사람마다 다 있는 거야. 나도 그렇잖아. 저 사람도 좋은 점도 있어. 좋은 점이 뭘까? 그래서 좋은 점을 찾아. 그리고 공감. 대화라면은 공감. 저 사람은 항상 이야기를 하면 꼭 삐뚤게 이야기를 하고 항상 성질나게 만들고 그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럼 어느 때 어떻게 맞장구를 쳐줄까? 장구 치는 분이니까 잘 알잖아요. 맞장구를 아무 때나 쳐. 이쪽에서 퉁 치면 이쪽에서 딱 맞춰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퉁 칠 때 같이 퉁퉁 치든지 이래버리면 이거 맞장구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285페이지 외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7장 화술의 달인 예수. 네. 자, 이제 요걸 끝내고 새 책의 1장은 피해가고 2장까지를 오늘 밤에 하고 자야 돼요. 그래서 새 책의 4장, 5장까지를 반드시 이번에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 뒤에 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 앞에 거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재능의 다양성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고 가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요걸 하고 이제 그 재능의 다양성 그 책의 1장은 이제 비슷한 이제 전에 했던 거 복습이니까 지나가고 2장까지를 오늘 하고 내일 3, 4, 5 6 이런 틀까지는 내일 3시간이니까 마치고 가시면은 이제 그 재능의 다양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네. 즐겁죠? 네. 자, 안 즐거우신 분들은 즐겁다를 이제 50번만 외치면 즐거워집니다. 네. 자, 화술의 달인 예수. 말은 배우고 훈련하는 거다.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항상 알고 있는 대로 습관대로 말하게 된다.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말을 배우듯이 모든 사람들은 좋은 말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말 잘하게 해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내가 좀 좋은 관계 맺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법을 줬어요. 말하는 법을 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의 말들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참된 말을 누구에게 배우고 훈련해야 할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유가 뭔가? 그분은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던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은 그냥 교훈, 일반적인 좋은 말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자유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고 위대한 인생의 성공을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분은 형상의 본질을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그분 앞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동일한 다스리는 능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참으로 화술의 달인이다. 본장의 주제인 화술의 달인이라는 제목은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전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읽어보셨네요. 제드 매드파인더와 에릭 로케스모가 공저로 쓰는 화술의 달인 예수의 제목이다. 그는 이 책에서 세상에는 성공을 다루는 수많은 대화법, 언어법과 성공에 대한 유명한 강사들이 있지만 결국 세상의 것들만을 말함으로 지내놓고 보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다는 걸 지적하고 인간에게 진정한 성공을 제시하는 건 예수의 가치와 그분의 화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학생도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그러면서 사회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상에 수많은 대화법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 성공을 말할 뿐이지 나중에 가서 보면 진정한 성공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을 진정으로 성공하게 하는 화술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자, 7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 관심. 예수님은 아주 관심을 가지셨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래서 그들의 깊은 속에 있는 말을 들어줬다는 거죠. 경청, 깊은 속에 있는 거.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진심을 가지고 관심 있게 들어주는 거다. 이제 내 말을 알아들었나요? Am I making myself clear? 라는 책에는 샌프란시스코의 10대 매춘부들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잘 나타났다. 가출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뭐냐는 질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주는데 그들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는 거죠. 아픈 마음. 소음과 먼지를 일으키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여리고의 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무리 한가운데는 갈릴리 지방에서 온 랍비 예수가 걸어가고 있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기적을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멀리서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는 가운데서도 예수는 놀라우리만큼 평정을 유지하며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는 운 좋은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었다. 끝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눈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고 그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려고 서로 밀고 당겼다. 길 옆에 앉아있던 눈먼 소경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알아듣기 어려운 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조용히 해. 덩치 큰 채소공이 큰 불평을 터뜨렸다. 네가 떠드는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눈먼 바디메오 옆을 지나쳤다. 다윗 왕의 자손이신 주여.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불렀다. 조용히 하지 못해 누군가 소리쳤다. 갑자기 군중들이 조용해졌다. 예수가 멈춰서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말했다. 무슨 말이었을까? 두 젊은이가 바디메오가 있는 곳까지 길을 열었다. 거지에 뒤집힌 눈을 하늘을 향했고 그의 이름을 부르자 몸을 떨기 시작했다. 바디메오야 기뻐하라. 예수께 널 부르신다. 사람들이 그를 웅성거리려는 군중들 가운데로 끌어내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왔다. 정적이 흐르는 속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산사태가 나듯이 바디메오 마음이 내려앉았다. 그가 물었는가? 나에게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어떻게 그가 내 말을 알아들었을까? 먼지투성이었던 그의 입은 마치 양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였던 예수가 무리의 끝에서 그를 부르는 장인 거지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예수는 눈먼 자가 답하기를 기다리며 옆에 와 있었다. 이 위대한 분이 진정 내가 답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조바심을 내며 모두가 조용히 기다렸기에 그의 대답이 분명히 들렸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의 한 맺힌 소리, 눈물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었고 그 소리에 해답을 주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진실한 관심으로 다가섰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디에 있을까?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여부는 상대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여 그들의 말을 들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그냥 가시지만 계속 듣고 있어요. 그 아픔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네. 삭개오가 예수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사람들의 깊이 들어있는 아픔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성도들과 그런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성도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듣지 않고 우리식대로 설교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우리식대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인데 그 관심은 그냥 관심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아픔에 울부짖는, 때로는 겉으로 웃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아픔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대화법의 아주 중요한 그런 첫 번째 요소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말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무엇보다도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어 삶을 나누고 자기를 알리는 동시에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다. 대중적인 의사소통이든 개인적인 의사소통이든 간에 의사소통은 두 사람의 영혼이 가깝게 다가가서 만날 때 이루어진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있는 장소와 그가 사용하는 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성도들을 딱 만나보고 나서 설교 패턴, 설교가 바뀌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는 내 입장에서 설교를 딱 준비를 했어요. 멋있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우연히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장을 알고 설교를 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설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현장과 그 주변에 있는 배경과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은 내가 할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대화법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있는 장소와 그가 사용하는 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복음서에는 예수의 접근 방식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의 평범함에 놀라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들은 교리적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사람들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가 유대교회에서 가르침을 주러 갈릴리 지방을 다닐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지시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가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자 예수가 동네와 마을을 지날 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을 앓는 걸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 그가 안으로 들어가 탁자였느니 예수가 고향으로 돌아와 유대교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건 뭘 이야기냐면 그들이 있는 현장에 항상 그분은 계셨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현장을 찾아다닌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 목회가 자칫 잘못하면 현장을 도외시하고 현장에 없는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아요. 이거. 네. 아무리 좋은 교훈을 이야기해도 본인은 그 현장을 가본 일도 없고 경험해본 일도 없고 그 현장 속에 이해를 전혀 못하고 설교를 해요. 그들의 언어로 그가 전하는 말은 청중에 확실하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모호한 교리를 들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분명한 말들로 그림을 그려나갔다. 빵 굽는 효소, 밀밭, 양과 염소, 무너지는 탑, 짠맛을 내는 소금, 반짝이는 빛을 비유로 들었다. 그리고는 교육받은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그를 모르는 문맹자들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청중이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는 그들의 자리로 가서 그들의 말로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과장된 단어나 복잡한 말로 우리 이미지를 꾸민다. 그러나 그보다 더 흔한 경우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다. 나태함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나 문장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한다. 과학자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박사들은 까다롭고 난해한 말로 의견을 교환한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의사 선생님이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써. 거기다가 환자가 좀 알도록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자기만 아는 이야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면 그냥 되게 기분 나쁘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단순한 진리를 어려운 교리로 포장하고 신도들은 초선자들에게는 공허하고 진부하게 들리는 상투적인 말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어와서 앉았을 때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봐도 어떤 설교는 도대체 저분이 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 말인가 아닌가 이거를 알 수가 없을 정도도 많아요. 추상적인 단어들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단어들. 네. 예수의 접근은 이와는 정반대다. 그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가깝게 가져다 주었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려고 했다. 그는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비유는 글자 그대로 가까이라는 뜻의 파라와 가져오다라는 뜻의 벨로가 합쳐진 가까이 가져오는 것, near bring us 이는 뜻을 가지고 있다. 듣는 자가 알아듣기 쉽게 가까이 가져오는 것,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비유는 우리가 대화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는 특별히 4가지 특성이 있다. 이야기, 둘째 간단 명료함, 셋째 친밀함, 넷째 구체성. 세 번째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문화와 간섭을 통한 연대감 만들기. 마음의 언어.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존중함으로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고 개인적으로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예수는 삶 속으로 들어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함께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담고 싶은 하늘의 신비를 담아주곤 했다. 추수를 기다리는 들판의 곡식, 마지막 날 함께 나눈 생선 또는 빵 반죽에 들어간 누룩 같은 걸 통해 자기 의사를 전한 거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문화에 맞춰서 말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모자른 사람, 잘못된 사람 등으로 낙인 찍어버린다. 대부분의 모든 갈등은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가진 삶의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문화를 오히려 지적을 하죠. 부부가 생활을 해도 남편이 살아온 삶의 문화가 있고 아내가 살아온 삶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하기예요. 개혁의 작은 씨앗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는 올바른 대답을 하고 싶다면 먼저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 개혁은 누군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온화한 얼굴과 자그마한 키에 토관을 길게 어대에 걸친 이 사람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인물로 꼽힌다. 고대 아테네의 다른 위대한 인물과 달리 그는 정치와 출세에서 벗어나 있고 그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들과 달리 책을 쓰지 않았고 학교도 세우지 않고 정교 수업을 하지 않았다. 2400년 서구 철학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질문이라는 단 한 가지 방법을 통하여 대화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날마다 질문을 던져 새로운 통찰력과 시각을 갖도록 이끌면서 학생들과 그의 추종자들의 시각과 사고의 틀을 만들었다. 결국 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제목으로 독이 든 잔을 마시고 감옥 안에 주어있지만 그의 문답식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멀리 퍼져 아테네뿐 아니라 전 세계, 서구 세계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켰다. 자, 예수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다그쳤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물론 그를 죽이기 위한 모함이었다. 이때 예수는 말을 시작했다. 한 가지 질문하겠어. 내 질문에 답을 하면 내가 누구의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어. 군중들은 숨을 죽였다. 사제들은 눈이 작아지면서 입을 꼭 다물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는 이 질문을 했다.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화를 내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로써 게임은 끝났다. 예수가 한 말과 그가 행한 일들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에는 150개 이상의 질문이 담겨 있다. 이런 질문들로 믿음을 시험하고 부드럽게 그들을 꾸짖으며 제자들이 예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생각해보게 했다.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자.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왜 나를 선한 목자라 부르느냐? 길에서 뭐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었느냐? 몇 개의 빵덩어리가 있느냐? 이건 직설적인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은 혼란, 두려움, 비밀이 숨어있는 어두컴컴하고 구석진 곳을 파고 들어가 그것들을 정직과 진실과 발견이라는 빛에 드러내는다. 그의 질문의 핵심에는 간단하고 강력한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건 바로 준비시키는 거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청중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목회자가 답을 다 제시하는 설교도 할 수 있고 성도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성도들 스스로가 오늘 설교 본문의 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내놓는다면 이 설교는 자기들의 설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계속 듣고 가면 이거는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막 심하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안 와버립니다. 예, 무한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질문할 사람에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하고 하면서 내가 답을 주고 이런 방식도 괜찮아요. 자, 네 번째는 진실, 실체를 묘사하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는 사람들은 진정한 실체를 갈망한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특히 현대인들은 목말라 한다. 라는 생각은 누구에나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우리의 갈라진 입술은 갈증을 풀어줄 몇 방울의 생생한 것, 영구적인 것, 그리고 진실한 것에 목말라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진실을 갈망한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요셉을 감동시킨 것은 유대가 아니라 유다의 진실한 변론이었다.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 앞에서 형제들을 변론하는 유다의 변론은 오늘날 우리가 연구해야 될 변론이에요. 그 유다의 변론, 그 다음에 그 5번의 재판 과정에서 자기를 변호했던 그 바울의 변론,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대화법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유다가 그 요셉 앞에서 총독 앞이죠. 이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기 형제들을 이제 대표로 변호를 합니다.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 요셉은 이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놔두고 너희는 가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요셉이 그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차라리 팔자 했던 사람도 유다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거꾸로 이게 요셉 앞에서 그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변호를 한다는 게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의 변호를 보면은 우선 진실한 변호를 해요. 거기에 뭐 꾸미는 이야기나 이런 게 없고 지난 시간부터 다 이렇게 진실한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요. 요셉을 존중해요. 총리를. 그리고 아주 그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내용을 꺼내요. 지금 요셉의 마음을 확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대로 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신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내가 볼모로 남겠다. 자기 희생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론을 더 이상 이제 요셉은 이제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고 이제 형제들과의 만남이 성사가 된 겁니다. 진실. 예수는 진실 자체였다. 기교에 의존하는 수많은 의사 전자들과는 달리 그가 전한 말과 이야기는 연막을 쳐서 진실한 생각이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든 채로 전달된 적이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함께 포함시켜 전달함으로 개념과 교훈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인격을 보여줬다. 이런 놀라운 접근은 그를 시기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군중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특히 예수의 이야기를 진실한 것으로 만드는 3가지 특징이다.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지워도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진실. 5번째 이야기하기, 옛날 옛적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는 적절한 이야기는 그 자체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며 이야기의 일부가 되지 못하는 사실은 실제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즐겨 사용되는 전 세계적인 공통어는 영어도 불어도 미국 달러도 유로화도 희귀한 양념도 석유도 황금도 아니다. 그건 바로 이야기다. 석탄 가루를 덮어쓴 광부가 땅속 깊숙이 구멍을 판다. 맨발의 양치기 소녀가 햇빛이 내리쬐는 언덕에 양을 지키고 서 있고 창백한 얼굴의 공무원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만들어진 이야기를 즐긴다.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는 현대생활과 첨단 기술 속에서 이야기는 반지의 제왕에서부터 현대 컨트리 뮤직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할 때는 졸다가 어느 사건 이야기가 딱 등장하면 다 이제 눈을 번쩍 뜨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 속에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해서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도 교리적보다는 그런 이야기 방식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죠. 자, 6번째입니다. 홀로 있기, 군중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고요한 시간이 없이 이야기를 하면 꾸미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도 항상 고요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고요한 시간을 가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깊은 영혼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겉에 그냥 반지르르한 뭐 이렇게 정리한 그런 이야기들만 들려주는 거지, 자기가 깊은 광야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 깊이 있는 철학을 담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못 꺼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혼자 연구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갈구하는 영혼의 세계의 그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7번째는 성공의 정의, 북극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자, 세상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바다에 항해하는 선원들이 별을 보고 이제 따라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북극성은 항상 중앙에서 빛나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방향을 잡는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보죠.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다. 처음 얼마 동안엔 이반은 곧 회복될 것이며 뱃속에 찌르는 듯한 아픔도 다른 잔병처럼 사라질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게 분명해지고 나서야 이반은 평생 외면해왔던 물음에 직면한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한 목표를 찾았는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무의미한 것을 추구하며 내 삶을 보내지 않았는가? 러시아의 다른 판사들은 그의 사람 됨됨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반은 빠르게 정치적 기반을 쌓으렸다. 부유한 동네에 잘 꾸며진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은 유행에 첨단을 걸었고 아이들은 건강했고 이반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호감을 얻고 있었다. 그의 동료 판사들은 이반의 죽음이 자기들의 승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곰곰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반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통증에 시달렸지만 의사들은 그의 통증을 몇 시간 동안 없애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그는 긴 의자에 누워 자신의 인생 역정을 되돌아보았다. 몸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언제나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나는 산으로 오르고 있었지. 하지만 내 인생은 계속해서 내 발밑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야. 이반은 잠시 이런 끔찍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자기가 이룬 수많은 업적과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 그의 사회적 지위를 떠올렸다. 그러나 곧이어 이런 생각들이 다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틀렸어. 네가 살아왔던 이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모두 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거짓 속임수일 뿐이야. 이반이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건 죽음을 코앞에 둔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잘못된 성공의 잣대로 그려나간 것이다. 그가 이런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분노가 되돌아오고 그 분노와 함께 몸의 고통도 되돌아왔다. 그리고 고통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글이 씌어진 지 1세기가 지났는데도 이야기는 여전히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강력한 영향력은 단지 잘 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감동을 주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삶이 북극성이 아닌 다른 별에 맞춰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걸 독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밀려오는 파도가 다시 우리를 부른다. 우리의 배는 곧 항구를 빠져나가게 된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은 책이 우리를 안내하겠지만 드넓은 바다를 달리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다. 좋든 싫든 우리의 빗길은 우리가 선택한 북극성. 이거는 변하지 않는 길잡이 별이죠. 성공의 기준을 이기적인 야망과 즐거움으로 정한다면 분명 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얻게 될 거다. 달콤한 기쁨과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성공의 순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것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도 전도서의 한 구절일 것이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아니면 우리는 예수가 택한 투쟁과 폭풍의 길을 쫓을 수 있다. 이 결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길을 거부한다. 예수의 길은 혁신적이다. 이 길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가장 현명하고 당연해 보이는 선택을 거부한다. 이 길은 위험과 미지의 것들로 가득 찬 여정이다. 그러나 이런 위험과 희생 사이에는 깊은 결속감과 진정한 합일감, 오랫동안 지속되는 동료애라는 인생의 풍요로운 보상이 기다린다. 우리의 비전에 매료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 목소리에서 진실함과 정직함과 연민의 정을 느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성공의 정의가 바로 그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따를 것이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북극성만이 있을 뿐이다. 진정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희망을 주는 말이고 그것은 거짓되고 임시적인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에 대한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것이 한다. 오늘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위대한 말들, 성공하는 말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성공자들의 말과 같지 않고 끝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건 그가 하신 말씀들은 참된 진리이며 사실이며 영원한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화술의 달인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하며 인간을 알아야 하며 천국을 알아야 하며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말, 복음의 말, 희망의 말, 참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말들이 당장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 같으나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심판날에 우리를 신문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북극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술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네. 자, 예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다가 이제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화술. 앞부분에서 저자들은 왜 예수의 말이 가장 위대한 말인가를 설명했어요. 진실한 관심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말로 전했고 질문하고 진실을 보여줬고 들려줬고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줬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충전했고 참된 성공의 북극성을 들려줬다. 참으로 훌륭한 정리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설명했다. 우리 목회자들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한 것으로 이걸 본 거죠. 다만 여기에 더 기억해야 할 그분의 언어의 특징이 있다. 첫째, 그는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었다. 그의 말씀은 단순히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고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자유케 하고 기적을 만들고 세상이 굴복하는 능력의 말이다. 이것은 그가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위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릇인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망가진 5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좋은 말을 할 수 없고 한다 해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둘째,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다. 진정한 감동은 말의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말 역시 사람을 감동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우리도 그분처럼 일할 수 있다고 하셨다. 셋째, 그분은 진리를 말씀했다. 진리는 3가지다. 첫째, 하나님 말씀. 둘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셋째는 천국이다. 넷째는 그분의 말은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다. 다섯째, 그분의 이야기는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켜준 헌신을 배경으로 들려준 구원의 말씀이다. 여섯째, 그분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가장 위대한 성공의 일을 보여주고 들려줬는데 그건 바로 천국과 영생 그리고 그날의 삶에 관한 이야기다. 일곱째, 그분의 가르침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말씀이었다. 세상이 그 뭘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 여덟째, 그분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부정적이거나 죄성을 갖지 않은 거룩한 말씀이다. 아홉째, 그분의 말씀은 잠시 동안 뭘 얻게 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참된 길,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가게 하는 말씀이었다. 10번째, 그분의 말씀은 항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이다. 11번째, 그분의 말씀은 때로는 죄악을 날카롭게 기축하고 훈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12번째, 그분의 말씀은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그분은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다. 결론, 누구든지 제대로 된 위대한 말, 참된 성공의 말, 사람을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말을 하고자 한다면 화술의 달인 예수를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말을 배워야 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를 배우라고 하셨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